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놓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중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발걸음입니까?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보면 5일에 걸쳐서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틀 만에 마게도냐 그 안에 있는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낯선 도시, 또 거대한 어떠한 이방 신들, 웅장한 어떠한 건축물, 문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의 일행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이 되고 회당이 없어서 그들은 수소문하였고 또 사람들이 물 강가에서 근처에서 기도하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그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혹은 이들이 물 강가 근처로 갔던 이유는 그들의 어떠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 근처로 갔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수소문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없었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낯선 곳에 왔지만 안식일에 그들의 몸을 씻고 어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금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 소그룹의 어떤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의미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다가 그냥 안부를 묻거나 그냥 어떠한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을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설교 때 미완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미완료는 끝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인들한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하루 이틀 수시로 계속 나가서 그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모여있는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는 한 여인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두아디아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몇 명이 모여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이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가의 원단입니다. 값비싼 원단을 판매하는 약간 부유한, 오늘날로 말하면 부유한 사업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혹은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신실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인 것이죠.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성들 가운데 한 여자, 이 루디아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듣고 있다라는 단어 역시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나지 않은 그 말씀을 이 여인도 계속해서 아주 잘 주의 깊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이 여인 한 사람만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잘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잘 경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앉은 순간부터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여인 루디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열었다고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은혜를 누린 여인인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심지어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냐면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루디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강렬함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 말씀을 걸러서 듣다 보면 그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에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게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 나무에 대해서 비유할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는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의 상태와 같이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 혹은 좋은 밭에 여러분의 얼굴을 잘 보시면 이 세상의 온갖 이 염려와 이 근심 걱정으로 이 머릿속에 지금 온통 뭔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의 눈은 달라요. 보면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그 말씀에 교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과 아멘도 안 하시니까 역시 그래서 그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물 바깥에 있는 강가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에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섬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늘 언제나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좋은 마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받아들이도록 인정하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수많은 일상들과 해야 될 일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끔 보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누구는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와 어떤 예화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좀 쉬운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만인 것이죠. 그렇다고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 생각으로 걸러서 듣다 보니까 이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여러분 5일이나 혹은 이틀이나 걸쳐서 이 먼 지방 빌립보 지역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나고 폭발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달은 사람 누구입니까? 한 사람 루디아밖에 없었어요. 우선은 시작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루디아 이 한 여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일항에
그 길을 막으시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저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이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고 빠르게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디아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서 1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와 그 15절 같이 읽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집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하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한 가정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루디아는 이 유럽 대륙의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된 가정이 된 것이었어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머나먼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섭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중 가운데서 피곤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루디아 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이. 루디아 가정에 놀라운 복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세례를 받는데 이제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청하기도 하고 아주 강권적으로 바울 일행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마 바울이 좀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내 집에 유하라 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내 집에 유하라는 얘기는 바울의 일행이 총 4명이었습니다. 남자 4명을 이 당시에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어떠한 그 재정적인 어떠한 물질적인 많은 그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바울의 이 4명의 일행을 집에 와서 유하라고 하는 것은 그 루디아의 어떠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일주일이든 1년이든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집에 와서 편안하게 머물라라고 지금 강권적으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고 루디아가 이렇게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15절에도 찾을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꾸 바울이 거절을 하자 바울이요, 나를 정말로 하나님 믿는 당신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좀 우리 집에 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도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로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낯선 땅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배를 타고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일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듯이 나도 당신과 같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나를 세례로 베풀었으니 나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알거든. 나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그 사랑의 빛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집에 유하라고 지금 누디아는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바울의 일행이 여기에 머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루디아 가정을 통하여서 빌립보 선교의 거점이 루디아의 집이 되고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빌립보 지역의 선교의 거점이 되어지는 이 시작점이 바로 이 15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루디아의 고백.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그 사랑을 나도 동일하게 받았으니 바울 당신은 당신의 주신 그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옷을 팔아서 만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는 당신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루디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합니다. 말이 그냥 집에 와서 좀 쉬라 가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건장한 남자 4명을 섬겨야 하는, 이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주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수단과 도구로 루디아는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드린 것이죠.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면, 아니면 혹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믿지 않은 영혼,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서, 또 목회자를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위하여서, 내일 전도를 못하러 나가지만 그 전도하는 그 발걸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모든 것을 행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그건 목사님만 하셔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목사님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저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루디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야죠. 나는 방관자로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좀 열애해 주세요. 아니죠. 복음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도 같이 참여하고, 구역 예배도 같이 참여하고, 교회 청소도 같이 참여하고, 교회 식사에도 참석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어떤 잘남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 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의무감 속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기쁨이 없고 결국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님으로서, 때로는 권사님으로서 직분을 맡게 해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루디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를 믿는 자로 아는 그 자들, 주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 주신 은사대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제 모습도 너무나도 귀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저받은 은혜 거저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무런 공로 없이.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떠한 선교의 거점이 되어지고, 또한 이곳에서 또 이제는 폭발적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무엇이라고요? 기도였다는 것이. 오늘 지난 시간에도 설교 제목이었죠.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모든 시작은 그들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도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또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연약한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주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는, 또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례받게 하시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도 주 믿는 자답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문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해주시고 따르게 해주시고 세례받게 해주시고 그 여인은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정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그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 그것을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믿는 자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들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의무감 속에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자발적인 헌신과 또한 자발적인 감사가 또 자발적인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